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요나 대단한 선지 예언자죠. 하나님 앞에 아주 이상한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래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땅 끝인 당시에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거기로 이제 도망가려 했던 그 요나의 모습.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만 사는 그런 신앙인.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의 삶이 그의 고백에 합당한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그 괴리를 봤고요. 또 그 괴리가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요나가 결국에는 그의 몸을 던짐으로써, 바다에 던짐으로써 그 배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산 제물로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구원을 베푸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도전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2장은 이제 요나의 기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요나 이제 그 2장 딱 보시면 형식이 어떻습니까? 앞뒤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이야기인데 딱 2장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시 형식의 장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산문, 시와 이야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고요. 여러분 그 시편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뭐 제왕시도 있고, 뭐 탄식시도 있고, 뭐 탄원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형식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시라는 시가 있는데,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감사시의 형식이 바로 2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 그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그 고난과 그 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감사시의 내용이죠.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겠다 그렇게 기도하죠. 아마도 그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말과 아마 같은 말일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그를 뭇에다가 이제 뱉어내게 하고 그가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런 반항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보면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은데, 사실 그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 삶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끼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3절에 의하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요나가 며칠 돌아다녔다고요? 하루만, 그러니까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네. 예배 3일 그 저기 뭐죠? 부흥성이 3일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만 잡는 거예요.
하루만 참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 저희는 뭐 이제 부흥성에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3일길을 다 돌아다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그냥 하루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선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40일만 지나면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단어가 5가지밖에 안 돼요. 나는 뭐 당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영어로 I love you. 영어로는 단어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어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 40일만 지나면 뭐 니느웨가 무너진다 좀 긴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원서를 보면 단어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44일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간도 3분을 자기가 줄여버리고 내용도 확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할게. 그렇죠? 뭔 내용 선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앞 예언서를 잘 보시면 예언자들은 항상 그냥 너 심판받을 거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 범죄의 내용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근데 또 결국에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야. 이런 약속의 말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병도 주고 약도 주는데 정확한 병명도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 치료 방법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야, 니네 죽는다. 니네 좀 있으면 죽는다. 뭔데? 왜 죽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루 지나고 궁금했는데 금방 하루만 또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억지로 갔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마지못해 갔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언자의 사명에 불성실했는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지 마음대로 순종했는지. 정말 독특한 예언자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대목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하나님 선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나가요 얼마나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요나의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충 메시지도 대충 전하고 그냥 3분의 1로 그냥 3분의 1 줄여서 전하고 막 그랬는데도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요나가 절대로 꿈에서라도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장에 나오는 그 니느웨성 회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회개 모습 보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와, 진짜 하나님 진짜 좀 좋으시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러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예언자들 보내도 회개를 안 해. 몇 명을 보내도 안 해. 소상히 설명해줘도 안 해.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뭐 그런 예언자들 통해서 온갖 능력을 보여줘도 안 해. 회개. 근데 이렇게 대충 잘했는데 회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심판 그 이방인이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정작 내 새끼들은 내 마음을 전혀 못 알아주는 그런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시면서도 왜냐하면 그들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회개가 왜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냐면 단지 뭐냐 이방인들이 회개했다 해서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회개의 장면을 보면 이들의 회개가요 정말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이들의 회개가요 아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니느웨의 요나가 말씀을 선포해서 왕이 그것을 듣고 왕이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야 위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아래로부터의 부흥, 아래로부터의 혁명같이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전해져서 왕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왕이 정말 국가적으로 회개를 선포하게 이른 거죠. 5절 6절 보시면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 수반되지 않은 어떤 그런 뭐 회개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온 백성에게 일어난 회개의 역사.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부흥의 역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 그게 다 결국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어떤 뭐 인간의 능력과 인간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움만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길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이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게 폭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니까 여러분 그 폭력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그치고 가던 길에서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식상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 진정 말하는 진정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니느웨 왕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도 잘 안 했지만 회개하면 무슨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이 생각했어요. 맞죠? 맞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아리까리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야라는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회개의 조건은 나의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의 조건은 나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지 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왕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야 우리 삶 다 회개해야 돼. 우리 가던 길 다 돌이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당연히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 신앙이잖아요. 시온 신앙.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고 까불다가 결국엔 하나님 참으시다 그들이 멸망당한 거죠. 여러분 니느웨 왕의 이 선포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했기에 철저히 회개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꼭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분의 주권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진짜 말 그대로 회개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악인이고 악인의 표상이었던 니느웨와 그 백성들 그 왕이
하나님이 정말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그랬던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선택받은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는지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나서는요 계속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오히려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가 그 앞선 2장의 기도 있었잖아요. 요나의 기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어떠세요? 그 요나의 기도와 지금 이 니느웨 왕의 이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회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어떠한 범죄했는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당연한 거야.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다시 스스로 그러니까 땅끝가로 도망친 것처럼 한마디의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뭐에만 집중합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그런 가운데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만의 구원을 바랍니다. 물론 나쁜 고백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상황들은요 다 무시하고,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모델로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딱 봐도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과 또 왕의 고백과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전혀 감동받을 기도가 아니에요. 아유 우리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철 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야 물고기 뱃속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즉 하나님은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여기 금요기도회까지 나오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엄청 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인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금요기 이제 없애버려야지 영상.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대단한 헌신자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선한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다 그냥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힘든 거 그런 것만 당당히 고백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그것을 늘 겸손히 인정하고 깨닫는 자들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자기 비하랑 겸손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죠? 자기 비하랑 겸손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비하,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데 저건 자기 비하라는데 저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자아가 아픈 거지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자각하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와 이런 나를 끝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든지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그 은혜로 덮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뭐 하나님께 당당히 뭐 다 요구하고 뭐 당연히 다 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오래오래 믿었어도 또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열심히 뭐 사역했고 뭐 직분이 어떻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쌓일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잘 준비된 감사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역설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의 모습과 극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조금만 선함이 있으면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이 요나적 습성 굳이 말을 붙여보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더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 말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우리 금요 기도의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